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차례지만 2년 전에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 오늘은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12장 2절의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기쁨, 곧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는 우리는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신이 속히 나오도록 그걸만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이 흘린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기에 그 어떤 시련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에 마치 계속 연결시켜서 소편을 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을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주에 전하는 말씀이 지난주하고 연결된 말씀이 있을 때마다 참 기쁩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같이 또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하는 그 시편의 말씀과 또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더블 블레싱을 느끼는 때는 기분이 더 업돼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럴 때 3,000% 빠질 확률이 좀 높아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두 번째, 보혈로 언약을 맺은 자. 세 번째, 은혜를 덧입은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그 은혜를 경히 여김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므로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덧입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중간 두 번째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라도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끝부분에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번역하였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냥 없도록 하고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다소 약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보다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경히 듣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반대로 그냥 없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약하게 번역한 것이 참 좀 못마땅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전 개역 한글에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지 않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꾼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구절이야말로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15절 같은 거는 그냥 놔둬야 될 걸 또 고치고 개역개정의 번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구절을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결국에 불처럼 소멸되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어 번역처럼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분이시다라고 잘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이걸 안 바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특히 자유주의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과소평가하며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지옥이라는 존재도 부정합니다. 죄의식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목사들도 동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무서운 심판을 경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동성애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동성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를 받고 다 구원을 받지만 그 동성애는 타고난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고 괜찮다 그러면서 죄의식도 갖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1985년 11월 콜롬비아의 네바도델 루이스 화산이 폭발하여 무려 2만 1,0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굉음을 내며 밀어닥친 화산의 진흙과 굵은 자갈이 들썩인 급류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이 상당히 늦게까지도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희생자가 컸다고 합니다. 당시 어느 신문은 화산재가 떨어지고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데도 사람들은 대피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이 무시했기에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9,000에이커라는 엄청난 산림이 불에 타버린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인하여 88명이 사망했고 203명의 사람의 생사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상자나 실종자들 가운데 불이 멀리서 났지만 여기까지 번지겠어.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이 와서 다 진압해 주겠지 하고 대피하라는 그 워닝을 그냥 무시한 채 있다가 죽은 사람이 아마 죽은 사람 실종자의 반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경히 여기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롯의 사위처럼 장인이 말하는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악행을 저지르다 죽임을 당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혹이라도 은혜 떨어질까 조심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과 점점 먼 생활을 하다 결국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은 은혜가 마르고 심령이 병드는 것이에요. 돈이 떨어지는 것, 몸이 아픈 것,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15절에서 언급하는 또 다른 두려움, 곧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쓴뿌리가 나서 내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9장 18절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우상 숭배를 독초와 쑥의 뿌리라, 곧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라, 멸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저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할까 봐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쓴뿌리는 단순히 우상 숭배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바로 이 쓴뿌리입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아서 속히 제거해내지 않으면 온몸에 퍼지듯이 이 쓴뿌리가 자신의 영적인 삶을 황폐케 만들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에 에스겔서 31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고 땅 밑에 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덮어버린 겁니다. 온 지면을. 그래서 남자가 힘들게 경작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수의 사람들의 많은 그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산 성동가요, 거기 그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아우디를 긁어서 도망치다가 사거리에서 앞에서 가는 차와 오토바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겠죠. 40 중반 되는 사람 와서 치는 그 동영상 보셨어요? 야,
그런데 그 사람, 그 오토바이 그 사람이 살았더라고요.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신 나간 애들이 많아요. 그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차가 워낙 스포츠가 잘 나가기 때문에 마리아나인가 무슨 코케인인가 마약을 하고 나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받고 치고 지도 그냥 굴러서 그냥 다치고. 식물 중에 독초는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독초는 아니라도 뿌리가 쓴 뿌리들 주변에는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혹은 세상 지식이 없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혹은 자만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괴테는 말하기를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운 것을 모를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주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만 보여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가시 내가 빼줄게. 눈 크게 떠. 됐어요. 괜찮아. 일로 와. 귀찮게 굴어요. 막. 그 빼야 돼. 자기 눈에 있는 이만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앞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때 쓴 뿌리가 제거되고 주님을 뵐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도 받고 인기도 많은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들이에요. 왜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있어요. 조금만 깨달으면. 그런데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6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같이 망령된 자, 그런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망령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세번역에서 속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한 그릇 음식과 바꾸고 난 후 슬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장자의 명분은 자기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망령되이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망령된 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곧 쓴 뿌리로 인하여 자신이 죄 가운데 깊이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나 음행하거나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느낀 두려움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좀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준 율법은 인간으로서 다 지킬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죄만 나타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방법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 뭐 지키면 안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할 나지? 아니,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도 잘 먹고 또 저기 주일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율법보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어느 언약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그 언약은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벨의 피와 비교하고 있는데, 형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의 보혈과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아벨의 피는요, 구약에서 무고하게 흘린 선지자들의 피를 통칭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기서 사가랴는 누구인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을 보면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씀이 생각나요. 어떻게 자기를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고 왕위에 앉게 해준 자기 고모부를, 그 고모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아들이면 자기와 사촌지간 아닙니까? 어떤 사촌지간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요아스 왕이 말이에요. 그 요아스 왕을 보면은 고모부를 목을 잘라서 몸통에다 올려놓고 간부들이 지나가는 그 계단에다가 전시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염 방사기로 아예 뼈조각 머리카락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그 북한의 돼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쓴소리를 하는 목사보다는 재밌는 이야기, 달콤한 소리, 복받는다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쓴 뿌리가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근데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서 6장 23절 말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쓴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들은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속에서 쓴소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이 문제아들 또 범죄자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라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 쓴소리, 야단 맞는 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그런 쓴소리를 그들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구약의 첫 책 창세기 기록된 것이고, 스가랴의 죽음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창세서부터 마지막 책 역대에 이르기까지 무고히 죽은 수많은 선지자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의 성경은 원래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더 위대하고 그 어떤 그 선지자들이 흘린 피보다 위대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이시며, 이 보혈로 인하여 새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율법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보혈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덧입는 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어떤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시며 7장서부터 율법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계속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천사, 예수님과 선지자, 모세, 아론 이렇게 비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비교하는데, 오늘 본문에도요 비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여호수아를 통해 얻은 일시적인 안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안식, 영원한 이거는 참 오늘 본문이 아닌데 너무 일찍 말았네요. 히브리서예요. 영원한 안식,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직분, 여러 번의 제사와 단번의 제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 세상의 성과 하나님의 도성, 땅이 진동하는 것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 땅의 경고와 하늘의 경고,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돼요.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사실 요 부분만 자세히 들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말하면 전체를 언급한 게 아니라 전체를 언급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6장과 10장과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언급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부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다. 두 부류가 있어요. 6장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게 놓고 욕되게 한 자들로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결국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받게 될 자. 두 번째 부류는 9절 이후의 말씀으로 위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하는 자들로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분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로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결국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결국에는 안식에 이르게 될 자. 그럼 10절은 또 어떻게 두 부류를 나눌까요? 첫 번째 부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로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그들에게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로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할 자. 반면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자들로서 즉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역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자기 물건이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를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좀 나눠져요. 비교합니다.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을 수여받을 당시의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반면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새 언약을 허락받아서 장차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될 그 장면을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들의 그 상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앞으로 경험할 그런 광경. 그 첫 번째 본문에서 언급하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음행하며 망령되이 행동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될 자.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한 삶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자. 아주 분명히 두 부류를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3절에 그곳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런 의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은혜로 받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상당히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브리스길라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근데 그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삶이 나태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켜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그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마.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조심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28절에 나오는 그 나라라는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생활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은 즉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실 줄 압니다. 이것이 믿어야 돼요.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좀 조심해서만 살면 돼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도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은혜로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저 받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국에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고 그 은혜 감사하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감히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어떤 언약보다도 확고한 언약이고 변함이 없는 언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던 쓴뿌리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의 곳곳마다 뿌려진 그 쓴뿌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흩어진 많은 그 쓴뿌리가 다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은 새롭게 정화가 돼요.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과거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지하로 내려가고 쓴뿌리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밖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또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도 제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한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만 섬길 때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의 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참고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저받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